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신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1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느 한 구절도 그냥 소홀히 여길 수가 없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그 같은 표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에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준엄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예수님이 도망을 가시지, 왜 예수님이 피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피면 그 같은 질문과 그 같은 의문은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의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느라 그 같은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관여하셔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선한 방향으로 풀어내시는 것이 주님의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거칠게 얘기를 하면은 세례 요한을 애매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아주 나쁜 사람들인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 같은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거리를 두시고 한적한 것으로 마치 도망치듯이 피해 가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때가 되어서 헤롯도 죽습니다. 헤로디아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헤롯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충이 죽어서 죽음을 당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때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때에 대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 일을 하고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할 때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 일을 합니다. 어리석은 태도 선택입니다.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쉬어야 될 때는 푹 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며 그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태도를 선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지혜이지요. 그런데 일해야 될 때 쉬어버리고 쉬어야 될 때 일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그 같은 잘못된 때에 대한 분별력이 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요. 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또 많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유행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을 몰라요. 이것 해야 될 때 저것 합니다. 저것 해야 될 때 이것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난하고 지난한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은 형통해요. 일이 척척 풀려나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를 정확하게 분별해요. 이때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될 때이구나.
이때는 이것을 하고 저때는 저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 같은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에 걸맞는 태도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 가운데 때에 따라서 이리 하시고 저리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32절 말씀에서는 한적한 곳이라 되어져 있는데 35절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오니, 그렇게 되어 있죠. 빈들이라고 다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라 그랬을 때는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 빈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을 얻기가 힘듭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전혀 구비되지 않은 공간은 장소를 일러서 빈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빈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잔치 자리가 돼요. 흥겨운 자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기뻐 떠들며 웃고 행복해하며 심지어는 춤을 추었을지도 모를 그 같은 잔치 자리로 변모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곳이, 죽음의 땅이 사람에게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같은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이지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머리를 스치고 이런 찬양이 지나가던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불러보고 넘어갈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초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높은 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을 초청하여 그 자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며,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며 에덴 동산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을 탓하지 마시고 빈들 같은 삶의 자리에 주님을 내가 초청하지 못한 믿음을 탓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빈들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다고 그렇게 말씀 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빈들까지 쫓아간 무리들, 그 무리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34절 말씀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맞아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감정으로 불쌍하다. 그런데 주님의 이 무리들에 대한 반응은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정도로만 마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꼴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영접하셨대요.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하여 좀 쉬려고 한적한 곳에 왔는데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나를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셨다. 웰컴하신 거예요. 환영하신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고 싶은 마음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15,000명이 때로 몰려왔어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귀찮지 않겠습니까? 성가신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맺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 그들의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곳에 찾아간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제가 사용했어요. 간 사람들이에요. 걷기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걸으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사람을 만나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던 자리로 걸어가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세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걷기의 인문학, 걷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 것이지요. 걸어가면서 생각하게 되고 걸어가면서 고민하게 되고 걸어가면서 연구하게 되고 걸어가면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걸어가면서 지혜를 짜내게 되고 걷기의 인문학에 나오는 책 내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한적한 곳, 빈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여러분 살지 않는 곳, 그곳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그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일 없었을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자식의 짐, 건강의 짐, 물질의 짐, 사업의 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감당이 안 돼요. 쓰러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는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 그러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습니까?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힘들지, 못 일어나겠지, 내가 갈게. 가서 내 무거운 짐들을 벗겨줄게, 해결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내가 사랑의 주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매정하게도 너무나도 냉정하게도 너무너무 정말로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러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과 세상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주님이 보고 싶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지요?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무리들처럼 그것이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품으로 파고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찾아보세요.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찾아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이지 혼자서 끙끙 앓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 드려봐도 말짱 헛수고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데 이렇게 교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속이 너무 상해요. 저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일어서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지 않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 방도 저 방도를 취하고 있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더 상할 뿐이지요. 더 절망할 뿐이지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다 촌으로 보내고 마을로 보내서 육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반응이 이렇지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맞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반응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럽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도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미 주님 가까이 온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뭐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반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먹었잖아. 영혼의 허기가 채워졌잖아. 영혼이 배부르잖아. 뭐 한 끼 굶는다고 야 죽냐?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해. 이왕 온 김에 말씀을 더 가르치자. 말씀을 더 선포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 배가 고프겠구나. 너희들 먹을 것을 좀 주지 그러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내용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떡이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떡보다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힘이 없어요.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돈 모아지는 것 같은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영혼의 허기를 채워야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데,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데 사용해야 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허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않고 육신의 허기만 채우면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허기보다는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주님이 이렇게 해도 대답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먹는 거 중요해. 배를 채워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그러던데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이제 먹어야 돼. 또 심한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하시던데요. 먹고 죽어야 죽은 귀신도 뭐 때깔이 좋대나 뭐가 좋대나 뭐 그러던데요. 너희들 맞다, 먹어야 된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는 게 참 좋겠다.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네. 사람들 다 마을로 내보내라. 그래서 먹고 다시 오도록 하거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면 참 근사한 답이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메시아잖아. 내게 능력이 있잖아. 앉혀. 내가 능력을 볼게. 내가 떡을 만들게. 떡을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먹일 거야. 그러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앉혀. 내게 능력이 있어. 내가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되었구나. 저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서 다 앉혀. 이러셔도 참 근사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같은 여러분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뿔따고 안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말에는 이렇게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 의미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 이런 의미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요. 200데나리온의 돈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아요. 자기를 위하여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 돈을 총액을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따라 났을 때 배를 버렸습니다. 거물을 버렸습니다. 아비를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르느라고 우리 수중에 돈 한 푼 없습니다. 그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땡전 한 입 내게 없는데 감히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다뇨? 뉘앙스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우리가 돈 없는 줄 알면서 우리 보고 먹이라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고 난 뒤에 그들에게는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도라 칭하시고 하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들어갔느냐를 살펴보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빌립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같은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너희들 저 무리들한테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제자들이 무리에게로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보고를 합니다. 주님, 여기 5병이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어린 소년의 손에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독자들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겨요. 그 의문이 뭐냐면 왜 주님은 굳이 5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것도 어른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그야말로 콧대 묻은 어린아이의 점심에서 이 같은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이 같은 질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40일간 금식하신 거 아시죠? 금식 마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게 돼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처음에 시험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사탄의 말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나무 잎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먼지를 가지고서도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무의 상태에서도 떡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15,000명을 먹이고 만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강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쳐, 내게 능력이 있어. 돌로 떡을 만든다고 돌 필요 없어. 재료를 가지고 다른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같은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의 상태에서도 내가 떡을 만들 수 있단다. 내가 그 능력을 보이지. 그러면 저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야.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년의 콧대 묻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재료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 말씀이지요. 왜 그러셨을까? 소년의 손에서 가져왔구나. 가져다 줘라. 믿음이 참 없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 소년의 손에서 거두어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소년의 떡을 소년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칭찬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0명이에요, 여러분. 15,000명.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빈들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년에게만 떡이 있었겠습니까? 한두 명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15,000명 가운데서 과연 그 소년에게만 떡과 고기가 있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정황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요. 제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무리 가운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5,000명, 여기 겨우 이제 한 200명 가까이 모여있는 인원도 꽤 많은데 15,000명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떡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물고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요깃거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숨기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내 점심인데 우리 식구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일 아침까지 먹어야 되는데 내 저녁 옆구리인데 숨기는 거예요.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없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소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요. 저한테 떡이 있어요. 저한테 물고기가 있어요. 그 소년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리하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헌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집기는 순간 5,000명을 먹이고 5만 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헌신을 하지 못하고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속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도 20몇 년이에요. 26년인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그래요. 환경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 연수가 늘어나니까요. 환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더라고요. 다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이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5만 명을 먹이고 50만 명을 먹이고 1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교인들이 참 거짓말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헌신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앉히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앉혀요. 앉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 액션을 취하시게 되는데 그 액션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앉히고 난 뒤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승만찬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는 다음 주에는 저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이 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줄 알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모르신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들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떼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얘기지요.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달랑 떼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데 신앙의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같은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떼어서 무리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떡을 떼어서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서에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떼어서 주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를 근거로 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는데, 요한복음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어 줬지만 그 배후에서 실제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 같은 나눔과 섬김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현상은, 팩트는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나누어 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눠주면 좋잖아요. 효과적이잖아요. 주님한테 여러분 사람들이 그대로 굴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물고기 2마리였는데 보리떡 5개였는데 주님이 떼어주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떡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네, 메시아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가려져 있어요. 15,000명 12제자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제자들이 나눠준 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여러분 주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같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로 하여금 자각해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은, 섬김은, 나눔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아멘이 나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헌신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그 순종에 순종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것 사이에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정비례하는 것 아시지요? 내가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몸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내게 주어진 은사이든 그거를 온전히 헌신합니다. 왜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10%만 헌신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100% 가운데서 10%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90%는 내가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20%를 헌신을 해요. 나누어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내 거라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같은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직한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면 그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헌신을 통하여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자각하고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존현 대표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듣기를 원했지만 많은 교인들이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30대 초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몇백억인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 불을 받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여러분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56살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생각과 그 같은 꿈과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고 도전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초의 한 청년이 물론 결혼하기는 했지만 그 같은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방에 선포하고 있는 그 간정에 제가 얼마나 제 지나온 삶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준다는 거예요. 자꾸 준다는 거예요. 퍼준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뭐냐면 퍼주는 그릇이 자꾸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채워진다는 거예요. 10,000원으로 시작했다가 1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지금은 억, 지금은 20억, 지금은 30억. 그렇게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위하여 자기는 쓴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 그릇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이미지와 그 대표의 이미지가 일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나눠줘요. 비어요. 주님한테 가면 또 채워져요. 또 나눠줘요. 비어요. 또 와요. 채워져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5,000명, 15,000명, 50만 명, 100만 명, 열방을 향하여 퍼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곳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민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 있지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단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만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우리 곳간에 떡 5개에서 떡 10개로 늘어나는 거, 물고기 2마리에서 물고기 4마리로 늘어나는 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애들이 갖고 노는 딱총놀이 하지 마시란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맞아요. 불쌍히 여기사. 저는 이 편이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어떤 분이 결혼할 배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배필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용모가 단정한 그래요. 그래서 용모가 단정한 게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잘생긴 사람이겠지요. 미인 미남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용모 단정한 사람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 배필이 되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고통스러워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시면 최고의 배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함께 눈물 흘릴 줄 알고 함께 고통스러워할 줄 알고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섬김과 나눔의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마무리합니다. 존 대표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그 같은 사역이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참 신나게 예수 믿네, 참 인생을 살아도 신나게 사네,
인생을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거지라는 느낌, 30대에 저런 복을 받아 누리다니 정말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삶이 신나세요? 여러분 삶이 즐거우세요? 여러분 삶이 행복하세요? 왜 신나지 못하세요? 왜 행복하지 못하세요? 없었어요? 모자랐어요? 부족했어요?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신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5,000명분을 내가 취하고 있으면, 내 은행에 꽂아놓고 있으면은 5,000분을 모자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탄의 게임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로 신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명을 먹여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